2023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새롭게 2023년 또 첫날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첫날이 또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찬양하며 예배로 또 2023년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또 생명의 문, 능력의 문, 감사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월 1일이면서 또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2023년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길로 인도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23년도 표가 바뀌었습니다. 현수막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크게 외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디를 향해 넓게 열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입을 넓게 열면요. 하나님 무슨 약속의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보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했다고 뭐 방식이 다릅니까?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첫날이라고 해서 했던 방식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뭔가가 첫 시작되면은 의미를 부여할까요? 송구 2022년도 보냈고 영신 2023년도를 맞고
오늘 신령 감사주일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데. 똑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만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오늘 첫 예배로 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매듭을 지어주시고 또 새롭게 뭔가를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고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날은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는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의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회를 주시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되 손 놓아버리면 그 기회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꼭 붙드시고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재료 중에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가를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흙은 생명입니다. 인간이 생명, 그리고 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또 흙은 정직합니다. 인간이 정직한 존재로, 마지막으로 흙은 여러 가지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생명의 존재가 되라, 사랑의 존재가 되라, 정직한 존재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담이 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애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착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모든 내용, 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내면에 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가 나를 판단하는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과연 인간이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하는 무덤과 같다. 무덤의 특징이 뭡니까? 왜 무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다 회칠을 합니다. 왜 회칠합니까? 깨끗하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그 무덤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죽어서 썩은 시체, 뼈다귀가 있습니다. 죽음과 더러운 것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와, 주님의 통찰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봐보십시오. 겉모습은요, 온갖 것으로 치장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걸치고,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그 속 내면을 확 들춰보면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냄새나는 죄악의 냄새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입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의인이 아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무익한 존재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구멍 어떻습니까? 열린 무덤과 같다. 입술, 혀, 손과 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창조하시고 손과 발을, 몸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선한 도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을 보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 나치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행한 그 만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 아니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죽는 그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그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죽였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생체 실험한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가면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전쟁 중에 막 총을 쏘면서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시편을 암송하면서 주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니 하면서 총을 쏴댑니다. 연합군은 연합군대로 또 시편을 암송하면서 막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정작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죽음입니다. 남을 죽게 하고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회칠한 무덤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저 역시나 회칠한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나마 이 모양으로도 있지 하나님 은혜 싹 거두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 인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쫙 66권 압축하면은 한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만 펼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조금 더 펼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그래 사랑은 한다.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느냐? 사랑의 범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먼저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요, 원수가 등장하고 동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냥 아주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는 거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의 범위에 거기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대상의 범위가 원수도 포함되고 동포도 포함된답니다. 그러면 원수는 누굽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대상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동포는 또 누굴까요? 동포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그 동포 같은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포는요, 늘 곁에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게 동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까지, 그리고 함께 늘 곁에 있으면서 불편한 존재, 그런 존재들까지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이 원형이 회복되어지려면요,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미치지 못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미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의 기준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그러면 원수를 예를 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배가 고프거든, 원수의 줄인 배를 먹여주라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면 네 손을 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한다면 나머지 대상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시지요?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세순교회를 사랑하지요? 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내 마음과 의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를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새롭게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도 새롭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우면요, 짐을 나누어 지고요, 내 호주머니 털어서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한 존재입니다. 과연 정직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정직한 존재인가?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솔로몬이 인간들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살펴봤겠죠. 그 안에는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 정직한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길을 떠나버렸다. 자기 길로 가버렸다. 그리고 선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행악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패역이 뭡니까? 도리에서 어긋나고 불순한 것. 인간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존재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세상의 수많은 주장은요, 요 두 사자성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전인수입니다. 내 밭에 물대는 겁니다. 내게 유리하도록, 내게 유익이 되도록.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인간이 말하는 말 속에는요, 100% 객관적인 거 없습니다. 그 안에는 사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하든지 유리하도록. 뭔가 조그마한 사실을 거기에다 포장을 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끌어대는 거. 전인수입니다. 또 하나가 침소봉대입니다. 무엇을 작게 만듭니까? 자기의 흉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축소합니다. 무엇을 최대로 확대합니까? 자기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뭔가 잘한 게 있고 선한 일이 있으면요, 그것을 확대해서 막 떠벌립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주장들과 옳고 그러니 시시비비가 있습니까? 요 아전인수와 침소봉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주장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금 재판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도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여기 정의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그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느껴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도 악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들이 그 앞에 위선, 포장, 위장. 해 아래에서는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100% 정직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나의 대화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 형제, 또 직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100% 정직해? 나는 오라? 100% 오라? 아무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죄악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도구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답니다.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눈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집이 셉니다. 목자가 톡톡 치면서 이리로 오라 하면요, 양은 잘 안 따릅니다. 양이 온순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양은 제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제 길로 갑니다. 각각 제 길로 갑니다. 이 길은, 제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길입니까? 지 마음대로 길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의 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길입니다. 그렇게 제각각 자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그 바삐 걸어가고 바삐 달려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을 분초를 쪼개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위합니까? 아니면 제 길을 위합니까? 제 각각의 길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사회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바빠집니다. 더 빨라집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훨씬 많아집니다. 여러분 3, 40년, 5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 비교해보면 지금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우리 아이들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초등학생들부터 뭐 학원 여러 군데 다니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 토익 뭐 이런 점수도 따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동기가 아니면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제각각 길입니다. 자기를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위함이었습니까? 또 2024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열심히 사실 겁니다. 누가 열심히 살아라 하지 않아도 각자 제각각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길을 찾고 이리저리 막 열심히 살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새벽부터 그렇게 움직이십니까? 학생들은 왜 그렇게 매일같이 학교를 오고 갑니까? 성적 더 올리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승진하려고 무슨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짜내고 머리를 짜내고 땀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요,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다 양각 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목표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 날을 살아도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방향만 정확하면요,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차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은 이전에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입을 통해서 나 저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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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3번째는 베드로가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자로 만드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그 사랑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각자가 주어진 십자가 지고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 길로 가면 안 된다.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따르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작심삼일 못 벗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결단한다더러 여러분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작심삼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 인생에 한 번만 드리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 드리게 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작심삼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결단하고 또 넘어져도 또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2023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제 길로 가면 안 돼. 제 길로 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크게 3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생명의 인간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애초에 만든 인간의 원형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요, 짐승 같은 인간입니다. 짐승 같은 인간은 뭡니까? 모양은 인간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가 없어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본능대로 육체의 소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 같은 인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근데 3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더 나쁩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사람만도 못하네, 짐승만도 못하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본성과 본능보다도 더 악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악인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모든 것들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유행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의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생명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존재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됨이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2023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초에 지으신 정직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2023년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평생 남아있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한다고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에 가실 때 우리는 이 믿음과 결단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지면 어떡한다고요?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아, 또 어느 생각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렸네. 또 일어나야지. 주님 붙들고 또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내 평생에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신 주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2023년 한 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원년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살아있는 모든 삶과 존재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존재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섬기며 나가는 공동체가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그런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